오늘 말씀은 유구무원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을 4번이나 4일간이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1절부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에스겔에게 여기 끌려온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이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왔다. 예루살렘은 어디가 어디냐?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거기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야, 네가 어디서 왔어? 그럼 아버지가 어디냐? 이런 말을 한 거죠. 어머니가 누구냐? 이 족속과 이 족속이고 그 전에 있던 족속이 아버지고 지금 있는 게 어머니고 이렇게 이제 쭉 말을 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부터 시작해서 태에서 솟아 나왔을 때 누가 너를 지도해 줬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지도하지 않았다. 빗덩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살아있기만 해라 그랬는데 어느덧 어른이 돼서 유방이 나오고 사랑받을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고 씻겨서 소실로 맞아주고 그래서 왕후가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랬는데 그만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었다. 적나라하게 매춘 행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징계하겠다. 그래서 혼쭐이 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남편이 있는 여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돌아와서 왕후 자리를 도로 회복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사실 바벨론 포로 와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함으로써 이 말씀을 듣고 5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됨으로써 에스겔이 한 말이 사실이고 그리고 70년 뒤에 회복된 뒤에 정말 우리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살려서 우리에게 성경이 오게 되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끝으로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이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읽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돔과 사마리아를 언니와 동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의 이야기만 쭉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그의 딸들,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 너의 딸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언니와 동생 54절까지 얘기가 그겁니다. 니도 붙잡히고 사마리아도 붙잡히고 소돔도 붙잡혀서 포로로 돼갔다. 그런데 그 포로로 돼간 것 중에서 석방을 시켰다. 그런데 그들 중에 있는 예루살렘도 석방됐다. 그렇게 세 사람이 언니 동생하고 세 사람이 붙들려 갔는데 세 사람 다 석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53절처럼 그래 복잡하게 얘기해요? 소돔도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포로로 되어 갔지만 세 사람 다 석방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읽기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딸들이라는 것은 우선 첫째로 이 신앙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기독교인은
무슨 뭐 남자들이 이 주가 되는 교회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 여자들의 신앙이 이, 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자고 딸이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고 이러니까 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남자는 예수님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주로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가끔 있는데 그 성격 자체가 매우 여성스러운 종교죠. 과격하지 않죠. 그리고 매우 피동적이고 그런 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주 적응하기가 쉽고 또 그 실제로 여성들이 많게 되는 이유가 거기 중에 있는 것이죠. 액티브한 것은 다 죄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는 액티브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은 좀 덜 벌을 받는 형상이고 또 위로받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딸로 표현하고 예루살렘도 딸로 표현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긴 것을 간음한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어, 이때 당시에 그 결혼 정서라든가 남녀의 정서를 볼 때 아주 적절했던 그런 표현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지금 53절은 그 말을 하고 있고요. 셋 다 붙잡혀 갔는데 셋 다 풀어준다. 그런데 54절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니는 네 수욕을 담당하고 뭐 떨려갔는데 뭐 소돔과 사마리아에 의해서 네가 변화된 건 없고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에 수욕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네가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다 세 사람 다 똑같이 갔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요? 뭐 똑같잖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갔다 왔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나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 사람 얘기는 안 하고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니나 동생 얘기는 안 하고 가운데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운데만 부끄러워할까요? 의시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을 안 읽고는 구약이 해석이 안 돼요. 그건 뭐 전설이나 비슷하게 되지만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그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고 설명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누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소돈에게 언니와 동생에게 위로가 된다. 왜 그랬을까요? 잘난 체 하더니 우리하고 똑같이 벌 받네. 이겁니다. 자기는 벌 안 받는다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저들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네. 저 사람들이 맨날 우리 보고 사마리아 인간들 쓰레기야. 소돔은 벌써 멸망하고 없잖아. 그 완전히 남아 있는 게 그 롯과 에돔과 모압이잖아요. 소돔이 남아 있는 게 에돔과 그러니까 소돔과 그의 딸들은 에돔과 모압이잖아요.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죄악된 도시에서 남았던 쓰레기들이야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죄가 없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늘 씻어주고 계셔. 그러면서 서로를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어시되면서 가르쳐주고 폼을 잡았던 그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죽어 있다가 그 똑같이 당하는 걸 보고 위로받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특별한 잘못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로 듣게 되고
네가 받는 고난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사람은 잘하면 상을 받지만은 못, 못해서 벌 받을 때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벌은 안 받고 상만 받는다. 그거는 공의가 아니죠.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그만큼 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울 때는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성경 아니고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못합니다. 성경이라야 얘기하지. 누가 말을 할 때 53절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요.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시대에 가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가는데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55절 읽어볼게요.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회복할 것이며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소돔이 먼저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크냐 적으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첫 번째로 쳐주니까 사마리아가 언니고 소돔은 동생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는데 옛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뭐 과거에 영광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살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똑같이 회복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너희들의 널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렇게 별도로 하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전에 너희 죄를 일일이 묻는데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어요. 사실 그 죄대로 한다면 소돔과 사마리아는 살아나도 예루살렘은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제목으로 보면, 제목으로 보면, 이름으로 보면. 그런데 똑같이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멸망 직전에 뭐 지금 있죠. 지금 교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5년 뒤에 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예언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원래는 이게 오늘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는데 감히 소돔을 입으로 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야 그렇게 저질스러운 얘기를 하냐. 소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에 담지도 마라. 뭐 이렇게 하다가 되게 성질이 나면 이 소돔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에서는 입에 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돔을. 소돔이 어떻게 멸망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 동성애에다가 남을 도와주지 않고 맨날 술 먹고 맨날 잔치하고 나그네를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유황불을 내릴 때 조카 롯하고 그 딸 둘만 살려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나쁘다고 맨날 앉으면 그 생각을 얘기하고 그랬던 그란 말이에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57절 읽어봅시다.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담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입니다. 그 얼마나 교만이 심했는지 멸망하기 전에는 전혀 모릅니다. 멸망하고 나서 그게 알아듣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이 예수님 시대하고 이 글 쓴 배경하고는 500년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맨날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너희들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이 벌 받을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올 사람이라고 너들 입으로 늘 얘기하지.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예루살렘 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그런 건데 언제 그 악이 드러난다고요? 아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쳐버립니다. 쳐버리면 쫄딱 망하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은 지금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기원전 500년에 쓰여져 있는데도 지금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2000년까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맨날 거기서 멸시당하고 있다가 2000년 동안 멸시당하고 있다가 밖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이란 땅을 회복했죠. 회복했는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아람 뭐이 그 족속들, 북쪽에서 온 족속들 과 블레셋 딸들이 자기들을 멸시하기 전에는 맨날 자기들이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드러났던 거죠. 근데 58절에 그거를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 엄난과 가증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 엄난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하나님 섬긴 것처럼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걸 말하는 거고, 가증한 일은 남들한테는 감쪽같이 속이고 남들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딴 일을 하는 걸 가증하다고. 이 가증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겉으로 딴 얘기하는 거, 속의 생각과 겉으로 다르게 얘기할 때 가증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네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담당이라는 게 나자라는 건데, 이 나자는 선봉장이라는 뜻이에요. 앞장, 네 음란과 가정의 선봉장이다. 네가 온통 그 일을 네가 담당했다. 무슨 사람들한테 누가 음란하냐, 누가 가정하냐 물으면 당연히 저요. 누군데? 예루살렘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표가 됐다는 거죠. 59절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그 행한 대로 하겠다. 뭐 우리 말은 인과응보라는 말을 하죠. 인과응보라고 말하지만 여기는 네가 행한 대로, 네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안 믿으면 심판 받는 거고, 그게 행위예요. 믿음이라고 행위인데 여기는 행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는 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와 가증한 일이 사실은 나 아무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했는데요. 가증하다고 그래요. 그 입으로, 그 입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입에 발리는 소리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 손 붙잡고 여보 내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손을 흔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그게 가증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예수님까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받을 벌이 작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히 언약을 세우리라. 사실은 59절 말씀은 네가 다른 남자를 봤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배반했고 너는 맹세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을 당연히 파기해야 돼요. 그래서 벌을 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영원히 내가 이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세웁니다. 뭐 바람 피웠다고 물론 끊어져 나가는 여자가 있죠. 뭐 부인이 여러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여자는 완전히 남의 여자가 되어버린 것도 있고 그래도 남아서
왕후 자리를 지키는 여자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본인이 배반해가지고 그 징벌을 받고 나갔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 언약을 세워주게 돼 있습니다. 이 언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년 가약이 아니고 머리가 파뿌리 되고 죽으면 뭐 다시는 당신하고 안 산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백년 가약이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약속인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에 대대로 세우리라 하였다. 그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워줬어요. 어렸을 때 예루살렘이 아주 핏덩어리였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약속입니다. 근데 그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를 섬기면 물론 그 조항이 모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그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안 지키면 안 됩니까? 안 지키면은 본인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징벌을 받을까봐 심판을 받을까봐 혹시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걱정하면 이미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도 하나님 자녀인 줄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가정한 거가 아니에요. 결국은 심판이 엄청 커집니다. 근데 믿어버려요. 믿어버리고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내 머리 굴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아닌 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또 이 마지막 61, 62, 63을 잘 읽어야지 16절까지 애써서 이해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1절부터 예, 이제 62, 63을 읽어보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6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형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 딸을 주려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뭐 그러니까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뭐 소돔과 결혼시키고 사마리아하고 같이 살게 하고 이렇게 해주려고 내가 약속한 건 아니다. 이건 약속이 없는 거를 내가 해주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접대한다고 해요. 뭔 접대를 할까요? 예루살렘이 왜 소돔과 어디죠? 저 사마리아를 접대해야 됩니까? 딸을 주니까 사돈이니까 가가지고 딸을 맞이해 오려면 인사를 해야 데리고 오지. 가가지고 뺏어 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딸로 줄 때는 상방간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 전에 그래 욕했던 그 소돔의 딸을 데리고 오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해준다고 해가지고 했던 것 같으면 왜 얼굴이 빨개집니까?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라 이렇게 해서 올 텐데 그 교만했던 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게 될 텐데 왜 부끄러워하게 만듭니까? 이거를 질문을 바로 뒤에서 답을 주게 됩니다. 딸로 주려. 62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니.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회복해서 회복하면 뭔 생각이 나요? 아,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나는 멸망받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렇게 알으라는 건데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건 기적이라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참 희한하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3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야 네가 기억하고 놀라서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너희들이 약속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삼겠다. 내 왕후 자리를 그냥 지키겠다. 너희 이 창녀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 버릴 뻔한 그 아내를 내가 되찾아오겠다. 왕후 자리를 약속을 지켜서 앉혀주겠다. 그렇게 하면 네가 내 남편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왕후구나.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면 너희 하나님이지만 그게 같이 앉혀놨는데도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왕후도 아니고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그건 뭐 송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입을 다물게 하는 것. 어떤 목사님은 그 입을 다물으라. 그 입을 다물게 하는데 40년이 걸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평가하고, 교만하고, 가정떼고, 배신하고, 그 입 때문에 완전히 베리는 거죠. 그래서 벌 받는 거고. 그런데 그 입을 다물으라는 거죠. 앉자마자, 만나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몰랐는데요. 알았거든요. 나쁘더라고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얘기도 못하게 하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뭐 큰 은혜 되는 얘기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라 했다고 말아 했다고 짜증내는 거죠. 근데 시급하고 나서 돌아온 뒤에 그 말을 못하게 부끄러워서. 근데 그 말을 했는 거를 이렇게까지 쫄딱망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뭐 황당한 거죠. 그렇게 당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교만했다는 걸 기억해라는 거죠. 누가 네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냐? 누가 네 보고 말하라고 그랬냐?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는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성민 사상이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민 사상이. 나는 별도 떨어뜨릴 정도로 위세가 강한 자부심, 그 성민 사상으로 살았던 것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막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쏙 들어가 버리고 입 꾹 다물고 이제부터는 그냥 말씀만 쓰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불사를 해서 온 세상에 퍼뜨려서 사본이 성경으로 남게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 저 산골짜기에도 그 계곡 골짜기에도 이 성경이 들어가 있고 저기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그 바벨론 지역에도 성경이 구석구석에 있고 사해 사본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침묵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리고 말씀이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를 자꾸 되새기는 것은 이거 잘못했는 그 벌 받은 거 고소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 못할 때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만 이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줄 때는 우울할 수가 없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정신이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딱 집중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살은 살인이라고 하는데 자살한 것도 막 추종하고 막 비를 세우고 살인범을 그렇게 하는 데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일을 당하고 나서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절대로 기독교인은 거기에 휩쓸려서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성민 사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